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 태도가 중요한가, 그런 점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지가 마르는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같은 일인데 다른 이해와 다른 반응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점이 오늘 설교의 주안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을 관심을 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마지막 주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나무 근처에 가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죠. 그러니까 나무가 말라버려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다음날 나무가 말라버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곧 마르니라, 그 즉시에서 말라버린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어서 저주를 받았구나,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마지막 구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고, 한편으로는 죄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괴롭히던 죄를 심판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사건 전에 뭘 보여주시냐면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는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했던 유대인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교훈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두 설명드린 것처럼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해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보통 무화과가 5월, 6월에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9월, 10월에 수확을 하는데, 지금은 3, 4월, 6월절 때니까 열매가 없는 게 맞아요. 이건 해석의 차이인데 뭐냐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열매가 작은 건 있었는데, 근데 이 나무는 그것마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수확할 때만큼 열매가 크지는 않더라도 작은 게 생겨가지고 커지는 그런 기간인데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무 저주가 강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저주하시냐면은, 이제부터 너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시거든요. 사람들이 그 점을 놓고 때가 아닌데 또 열매가 좀 없다고 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데 뭐 다 해석하고 넘어갈 수는 어렵지만 잠깐만 설명을 더 드리면은,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은 그 순간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없는 것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끝을 내신 것이지, 시장하셔서 열매를 먹으려고 하다가 없으니까 분노해서 저주하신 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이걸 배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때가 아닌데요. 그리고 좀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원하세요? 다른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얘기죠.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째서 곧 말랐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그 사건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때가 안 됐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런 식으로 사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이 사건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겪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주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데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요. 차이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해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생전 처음 겪는 일이지만 아니면 내 생각과 좀 다른 일이었지만 결과를 보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아가고 믿음도 더 나아지고 기도 생활도 충실해지고 이런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요. 그리고 결과도 봐요. 근데 나아지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심한 사람들은 더 엇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해결이 여기 있어요. 제자들은 질문해요. 어떻게 해서 이게 말랐습니까? 금방 말라버렸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신기해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혹시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무가 마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결국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건은 믿음과 기도를 설명하기 위한, 믿음과 기도를 교훈하기 위한 발판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은 내가 이해하고 경험하는 일마다 다 발판이 돼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는 그런 결과로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중심이 돼서 겪는 사건을 내 식으로 받아들이고 내 식으로 이해하고 내 식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발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계단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내가 중심에 서가지고 내가 버티고 서 있으니까 전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얘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보면은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뭔가를 깨달을 수도 있고 또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이럴까 의문이 생기던 것이 다 해소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내내 왜가 안 없어져요. 왜 이런 일이, 왜 저런 일이, 저 사람은 왜, 저 일은 왜, 지금 날씨는 왜. 여기서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왜라는 질문이 자꾸 생기는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뜻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은 우리가 겪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들어가기 위한 순간적인 가교라 그러죠. 임시 다리일 수도 있어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한 번 사용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강하다 보니까 거기 머물러서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진도는 나가지가 않는 것이죠. 그 결국에 뭐냐면은 본인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 다 하죠, 뭐. 근데 오늘 아침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성장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굳게 서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내 식으로 이해하고 내 식으로 받아들이고 내 식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확실한 것 같아요. 소신이 있는 것 같고 남들보다 빠른 것 같아요. 남들은 뭔가 형성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은 자기게 있거든요. 근데 시간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랑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자라나고 있으니까. 내 벽이 두터워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자기 생각에, 자기 이해에, 자기 느낌에, 자기 원하는 것에 갇혀가지고 못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 옆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판단하느냐? 고린도 사람들이 판단했어요, 사도 바울을.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판단할 만했어요. 우리도 은사를 받았고, 우리도 성경을 깨달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걸 내세워서 바울을 판단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판단하느냐? 아니다. 너희는 나를 판단하지만 나는 하나님 옆에서 너희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 같은 사건을 겪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이해와 다른 반응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들은 기도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체험도 올 수도 있고 응답받을 수도 있고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공평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도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나무가 마르는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은 왜 이런 일이 어떻게 금방 그렇게 되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의 궁금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주제를 바꾸세요.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계세요. 이 사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구나. 그러면 그 사건은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얼로 뛰어 올라가야 되냐면 믿음과 기도로 뛰어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니까 항상 믿음을 소유해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건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앞으로 항상 믿음을 소유한다면 이런 일이 너에게 계속 일어날 것이다. 믿음과 기도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점이었어요. 지금까지 못 본 일이거든요.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무가 마르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교리적으로 본다면은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당장 그 작게 본다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믿음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지, 그 믿음 생활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다시 말하면 기도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바르만 이해했다면 충격만큼 생각이 트여야 되는데 두고 봐야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생활하는데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왔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주세요. 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기도하면 주세요. 그러면 결과를 받았는데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도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었기 때문에 받았습니까? 차이는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구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하는 데 중점을 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늘 마음속 제일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구해야 받는다. 내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짐이에요. 왜냐? 다음에도 또 받으려면 또 그만큼 애를 써야 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면은 더 많이 애를 써야 되니까. 이러다가 보면은 어떤 문제까지 빠지냐면은 응답이 올 때쯤 되니까 요런 느낌이 들더라. 응답을 받으려니까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 자기 나름대로 이상한 쪽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해했던, 본인이 체험했던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주실지 나중 주실지는 생각 못해요. 뭘 하냐면 내가 얼만큼 애를 써야 된다. 아니면 내가 얼만큼 기간 동안에 기도해야 된다. 여기에 주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시 주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귀 막고 눈 감고 무조건 그 시간을 채워야 돼요. 이게 별 상관없는 얘기 같죠? 실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기도 생활하면서 체험이 좀 있는 사람들의 약점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고 보면은 태도를 보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았던,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 순간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느낌, 그 상태, 그게 자기에게 임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고 복을 받는데 또 한편으로는 짐을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짐을 지고 가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어떻게 변하냐면은 고개를 쳐들어요. 그러고는 교만해져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처음서부터 한번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거 믿음으로 기도하는구나.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어요. 믿는다는 건 설명해 드리죠. 나를 맡겨요, 하나님께.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 찬송한 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매일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가까워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에게로 자신을 맡겨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해지겠죠. 응답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의문이 없어져요. 근데 구해서 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구하면서도 될까 안 될까?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본인이 그걸 판단을 해요. 본인이 그걸 분류해가지고 요런 내용은 되고 요런 내용은 안 되고 본인이 그러고 산다고요. 그런 성경이 말씀하신 거는 전혀 달라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맡긴 사람은 편안해요. 내가 나를 맡겼기 때문에 문제와 결과를 동시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해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해야 주시니까, 구하는 데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이 구하다가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별의별 행동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멈추면 안 되니까. 근데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나를 맡겼으니까 끊임없이 나만 맡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이 과정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과는 있어요. 근데 그 성과가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더 목마르게 하고 나쁜 쪽으로 발전하면 더 교만하게 하고 이상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답을 하나 드릴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난진배기를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쏠렸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경험과 능력으로 한 것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한 거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주가 되신 것을 증명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오늘 이 일을 하신 것이다. 우리 한 거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을 보고도 아무 주저함 없이, 아무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갈등 없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어요. 왜냐? 자기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를 고치시고 본인이 주가 되신 것을, 본인의 구원을 알리실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 주저함 없이 남의 얘기하듯이 했어요.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뭔가 힘을 보태지도 않았고 자기네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짐을 지지도 않았어요. 이 차이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신기해서 물어본 사람도 있었고 의문이 생겨서 물어본 사람도 있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의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난 얼마나 기도해야 저렇게 될까? 힘쓰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너희의 식으로 이걸 이해하고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짐을 만들어서 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섭리는 딱 하나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이걸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거의 3년 따라다녔죠. 마지막 구간인데도 이 사건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때가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도마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가혹하지 않아? 별의별 생각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뭘 원하세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기를 원하세요. 태도를 바꿔놓기를 원하세요. 뭐냐? 믿음으로.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 생활하면 되겠구나 이제. 예수님 가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믿음으로 기도 생활하면 되는구나. 그걸 받아들였으면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그거를 빼놓고 그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였다면은 그 사람은 못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해요. 우리의 경험과 능력으로 한 건 아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꼭 기억하세요.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체험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느낌, 그 상태를 사모해요. 그 애를 써요. 그 상태가 되면은 응답이 오겠지. 그 상태가 되면 해결되겠지. 그 상태가 되면은 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체험하게 되겠지. 이 사람은 태도나 내용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 위에, 자기의 이해 위에, 자기의 노력 위에 써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대화의 주제를 바꿔놓으세요. 나무가 마른 것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앞으로 항상 믿음을 갖는다면 말씀을 하세요. 항상 믿음을 갖는다면 너희도 이런 일들 할 것이다.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거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봤죠.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여 나도 가게 해주십시오. 걸어와라 했을 때 믿음으로 걸어갈 때는 걸어갔어요. 예수님 손 붙잡지 않으셨다고요. 와라 하셨을 때 믿음으로 갔는데
가다가 물결이 높아지니까 물이 튀었겠죠. 암만 해도 출렁거리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불안하니까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이 전도를 갔다 오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요. 주여,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경험했냐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자연도 복종하는구나. 사람이 맨몸으로 물 위에 걸을 수가 있나요? 근데 자연의 법칙을 지금 베드로가 초월하고 있잖아요. 근거는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니까. 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전도 여행 갔다 오면서 이들이 경험한 건 뭐예요? 되는구나. 믿음으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니까 영적인 세계도 굴복하는구나.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지금 떠나시기 전에 복습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도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믿음을 줬다.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너희가 경험했던 것처럼 자연계도 복종할 것이고 영적인 세계도 복종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끝머리 이렇게 마무리를 쳐주세요.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지금 자연계랑 영적인 세계라고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의 모든 것, 그 속에 포함된 모든 것을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얘기가 좀 복잡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기도하는 행위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기도하는 것 자체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내용이나 얼마큼 기도해야 되나, 힘쓰는 거 관심을 갖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눈을 떠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기도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이해한 것도 있을 거고 경험한 것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도 생활을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금 그 기도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 생활하는데 더 익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이 점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 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나는 몇 번 기도 응답받았다. 나는 이만큼 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믿음이 이만큼 온전해졌다. 이것을 증거물로 내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해진다면 그러면은 말씀 그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대로 다 이루시는 이 역사를 볼 거예요. 여기 참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복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내용은 인정을 하는데 삶에서 이루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혹시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신앙의 전환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꾸세요. 내 기도 생활이 어땠는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믿음의 기반이 되지 않았던 기도 생활은 바꾸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이 아무리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걸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붙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만나봐도 기도 생활 조금 열심히 해보고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함정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됐어요. 왜냐? 자기가 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로 마음이 옮겨갔어야 되는데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응답받은 것, 내가 이룬 것 여기서 못 헤어나오니까 갈수록 점점 그 사람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몇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 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주관적인 판단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의심하거나 호기심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의심하는 사람은 마음이 갈라져요.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이죠. 호기심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늘 반반이에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반반이 되는 사람은 내가 기도를 더 해가지고 이루어야 되겠다 하시지 말고 내가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문법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잘 돼요. 의심치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건 이런 의미예요. 가정법 과거예요. 뭐냐면 일시적인 거예요. 의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짧게 순간적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고 하는 얘기는 가정법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이건 계속 소유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 두 개 합쳐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의심은 순간 생기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계속되는 믿음이에요. 계속되는 믿음. 이걸 이제 좀 넓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나올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하는 얘기가 번역은 그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순간서부터 믿고 계속 믿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의심 때문에.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기도 생활하면서 응답받은 사람도 의심이 들 수 있는데 이걸 냉정하게 구분해야 돼요. 우리 속에 의심이 생겨도 그거는 순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따라가면 돼요. 의심이 생겼다고도 그건 순간 생기는 거니까 한순간 안 따라가면은 그건 없어져요. 소멸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맨 첫날 믿은 그 순간서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한테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믿는 순간서부터 받은 순간서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걸 쭉 지속되게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걸 의지하지 않으니까 순간 드는 의심 때문에 자꾸 실패를 하거든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순간 드는 의심 때문에 실패를 했어도 그거는 효과를 평생 갖고 가지 못해요. 중간중간에 없어진다고요.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그런 걸 붙드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셨다.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자, 이게 커집니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확실한 답을 주세요. 왜 이럴까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자, 확실한 답이 여기 나왔어요. 그 전까지 들으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 나 과연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어요. 우리에게. 내 자질이나 내 노력이나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승천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믿어지세요? 이 부분을 빼놓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끄트머리에 이유가 나왔잖아요. 내가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허락이 된 거예요, 그건요. 이미. 허락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허락받으려고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이제는 나한테 부딪히는 문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믿으려고 애쓰는 기도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태도를 바꾸세요. 또 오늘 태도가 바뀐다면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신앙의 축복이 이것이었구나. 믿음의 축복이 이것이고 기도 생활이 이렇게 복된 거구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창조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다 약속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항상 믿을 수 있도록 이 훈련을 하면 돼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항상 유지되도록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아무리 급한 일이 여러분을 압박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해결책을 찾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에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에 관심을 가지세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야 돼요. 모세는 떠났어요. 자기가 가나안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한글 성경을 읽으면요. 그렇지, 여호수아가 사령관인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부족들은 많고 그건 이미 거주했던 사람들이고 얼마나 여호수아가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될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강하고 하는 얘기는 어원이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담대하라는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상했던 거랑 다르죠. 전쟁을 지금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힘내라 이러시지 않았어요. 나한테 꼭 붙어 있어라. 나한테 꼭 붙어 있고 앞으로 전쟁하는 동안에 무슨 상황이 생겨도 나한테 멀어지지 말아라.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 그저 나한테 너 자신을 나한테 꽁꽁 묶어놓고 네가 떨어져 나가지만 않는다면 전쟁은 내가 한다. 승리는 내가 준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맡기실지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요구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평소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훈련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웠거나 내 힘에 넘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됩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서 믿음으로 기도 생활하는데 훈련된 사람이 되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하고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